차길령의 교육 칼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길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돈이 아주 많아지면 아주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만약 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죽는다면 아마도 내가 돈이 많지 않아서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다며 생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한불안의학회 주간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는 제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강의를 하고 이때 실제 어떠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가족 전체의 수입이 일단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것보다 수입이 아무리 더 높아진다고 해도 행복감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수학 강사로 이름을 알리며 돈을 어느 정도 벌었습니다. 그러자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인터넷 강의 회사를 세웠습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하자 또 다른 교육 회사를 세웠습니다. 회사의 규모는 커지고 직원은 늘어났습니다. 일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휴식이 없어졌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 자기 어려울 정도로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일요일도 예배가 끝나면 다시 강의하러 늘 달려가야 합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을 바란 것이 아닌데. 제가 10년 전에 비해서 더 행복한지를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말할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첫째로 만족하는 법, 즉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사도였지만 돈은 스스로 벌어서 사역을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은 틈틈이 천막을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 선교비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불리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당대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죠. 지금으로 보면 금수저에 하버드 법대 정도의 스펙을 가진 초엘리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는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충분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죽음을 무릅쓰고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통 우리는 13절 말씀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만 주로 암송하고 인용도 많이 하는데요. 그 앞구절 11절과 12절을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고백했던 이 말씀은 비천에나 풍부에나 배부름에나 배고픔에나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여러분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켜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가족과 있을 시간, 기도하는 시간도 쪼개서 돈을 벌게 됩니다. 결국 돈은 우리를 욕구불만에 처하게 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참된 만족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단의 말에 속아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을 돈 하다가 다 허비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죽을 때까지 그 욕심에 끌려가다 생을 마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워가는 삶입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이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풍족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오늘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먹을 것이 있는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진짜 만족은 세상에 없습니다. 실은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쁨과 평안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과 평안은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다는 망상에서 즉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만족이 없는 곳에서 만족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이제 어떤 결핍에도 시달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포만감이 옵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른 사람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더 돈을 욕망하도록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인터넷만 켜면 쇼핑에, 여행에, 자동차에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금욕주의자들은 돈의 문제를 인내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 돈은 우리에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를 만나더라도 감사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돈을 잘 벌 때도 있고 잘 못 벌 때도 있었습니다. 돈을 잘 벌 때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감사하고 늘 행복한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에 어려움이 올 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잘 벌 때만 내가 행복하다면 돈이 저의 우상이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제가 계획하던 일이 잘 안 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저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해결책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해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결단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 지금의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먼저 섬기라고 하십니다. 먼저 믿음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돈 두 주인 중에 어떤 주인을 섬길지부터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중에 물질적인 것을 먼저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영적인 것이 먼저이고 물질적인 것이 나중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받으려면 먼저 영적인 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만 먹을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을 쌓아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둘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결정을 하셨나요? 차길령의 교육 칼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